사진 한 장 좀 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왠지 좀 눈길이 가는 저 사진 그림 때문에요. 한 기사를 접하게 됐는데요. 저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은행 저축한 사람 패배자, 10년 뒤 비트코인 100만 불, 금값 3만 불 시대 올 것. 자, 지난 4월 21일에 어떤 한 모 일간지에 게시된 기사의 내용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줄로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 씨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이때에,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안전하게 저축하고 주식 채권하는 사람은 반드시 패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요,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를 해야 벼락거지 되는 꼴을 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이런 주장을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트코인 하셔야 된다, 금 사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본문을 읽으시다가 귀가 번쩍 뜨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재테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투자한 주식이, 채권이, 혹은 어떤 물질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상상만으로도 막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모두가요, 지금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표정 말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누리셔서 얼굴이 활짝 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금을 사야 한다,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이런 재테크에 대한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예수님 비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말씀을 차분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좀 배경 지식을 좀 먼저 마음속에 품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일대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실 정도로 무리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안전의 위협, 그리고 또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요, 가까이에 있는 배에 올라서 약간 무리와 이격 떨어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정말 탁월한 설교자였구나. 제가 늘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청중들의 귀를 솔깃하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중들에게 잘 이해하기 쉽게 사용하신 그런 말씀의 기법이 바로 비유라는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parable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약 복음서에만 예수님의 이 비유에 관한 내용이 총 41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비유 말씀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쉬운 이야기 형태의 비유로 탕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요, 여러분, 단순한 투자법이 아니라 당신에게 몰려오신 많은 무리들에게,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행되어야 할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말씀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수준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씀의 기법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 집단들은요, 이 비유를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풀기 시작합니다. 암호처럼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나 아니면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통일교, 여러분 이런 부류 집단들이 바로 그런 집단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요,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다수의 사람들, 무리들이 이런 내용이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 비유 말씀이지, 어떤 특정한 지식을 가진 사람, 어떤 특정한 어떤 이해를 가진 사람만 풀 수 있는 암호처럼 해석해서는요, 이 말씀에 담긴 진짜 뜻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의 비유풀이가 그렇습니다. 기성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성경 해석을 알려주겠다, 비유풀이를 해주겠다. 여러분 그게 다 이단의 올가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이 비유를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쉽고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기록해 주신 것이 비유지, 막 이렇게 오고 저리 꼬고 막 암호처럼 해독하고 비밀처럼 그렇게 알려주고, 여러분 그런 장소는, 그런 비유풀이는, 그런 성경적인 해석은 우리의 신앙을 걸려 넘어지게 할 뿐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더 깊은 건강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요, 이제 90대 후반이랍니다. 96세인가 7세인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질기게도 오래 삽니다. 정말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그 이단 집단들 한꺼번에 막 기성교회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잘못된 성경 해석에 세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성교회에 들어와서도 많은 혼란을 겪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요? 성경을 바르고 건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분들을 잘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혹하는 부분이 계시죠? 30배, 60배, 100배, 우와! 야, 교회 다니면 30배가 된다. 내 주식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재테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저 뒤에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유로 사용된 씨는요,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성경이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잘 됐다, 오늘 목사님 어디 투자하라고 그러면 꼭 가서 비트코인 아니면 무슨 주식을 사야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런 기대를 갖고 오신 분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도 좋지만 그건 교회가 할 역할이, 목사가 할 역할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교회가 어떤 집단일까요? 교회는 이 교회 참여한 분들을 백만장자로, 그러니까 부자 만들어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복을 받습니다. 생활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제1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회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먹고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향해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교회 갔는데 긍정의 힘, 부자 되는 법,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 이런 이야기만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는 즉시 여러분 피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여러분 성경책 들고 오셨죠? 여러분 이 성경책이 단순한 인쇄물 활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저는요, 이 인쇄물 같아 보이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셨을까요? 어렵고 힘든 경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내 질병도 치유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작동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새겨졌을 때, 심겨졌을 때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저번에 삶도 풍요해지고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도 달아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로 넘쳐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3절로 8절 말씀 한번 쭉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나와 씨를 뿌리죠. 근데 그 씨를 뿌렸는데 네 종류의 카테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 자, 그런데 앞선 세 가지 땅에는요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다 고사하지만 마지막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팔레스타인의 경작법을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근동 그리고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경작법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벼농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벼농사는 통상적으로 3월달, 4월달에 모를 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열심히 가꾸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지만요, 거꾸로 이 당시 팔레스타인은 대다수가 밀이나 보리를 경작하는 그런 농사였습니다. 주로 우기 때 10월, 11월에 나가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방법이 우리나라처럼 벼농사처럼 하나하나 심는 게 아니고요, 주머니에다 씨앗을 가득 차고 나가서 밭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씨앗을 쫙쫙 뿌립니다. 무작위로요. 막 던져놓습니다. 그런 후에 그 중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그런 싹을 보고 그곳을 경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경작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씨앗을 무작위로 뿌리게 되죠. 그래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절로 9절까지만 읽었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내용을 풀이해 주신 내용이 뒤따라 나오는 10절로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는 어떤 상태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첫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뭘 의미할까요? 한국에서도 농촌 지역을 가보면 논과 논 사이에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길,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땅도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수레들과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길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평평하게 다져 놓습니다. 꾹꾹 눌러 놓습니다. 기본적인 특성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 길가를 wayside 혹은 the road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길, wayside 무슨 특징이 있죠? 딱딱합니다. 여러분, 딱딱한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하시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씨앗이 여러분 떨어집니다. 길가 같은 딱딱한 곳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들어가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게 되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딱딱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심령에 말씀을 뿌리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생명력을 품지 못하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을 때까지 자라나지 못하고 퉁퉁 튕겨나는 마음의 상태, 이걸 가리켜 길가 같은 상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길가 같은 신앙에는 어떤 신앙일까? 여러분, 대다수의 불신자들이 먼저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세요. 행복축제 같은 그런 전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말씀을 뿌리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거 다 교회 배불리라는, 목사 배나 불리라는 그 가스라이팅에 불과해, 그러면서 튕겨내는 분들, 여러분, 이 엔티 크리스찬들, 불신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들은 절대로 구원을 누리지 못해요. 30, 60, 100배의 결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이분들은 차치하고 그럼 교회 내의 컨텍스트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 내에도 길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용서하십시오, 모태신앙인 분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난 못해요, 난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란 말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걸 별 거부감 없이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남편 아내 손에 이끌려서 예배는 참석하고 주일날 교회는 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분들 통상적으로 예배 자리에 오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주보를 딱 살펴봅니다. 그러고선 광고 말씀을 보고 또 오늘 설교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본문을 딱 찾아봅니다. 이 교회 생활에 소위 말한 짬밥이 오래됐다 보니까요, 본문만 봐도 아, 오늘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겠구나, 딱 머릿속에 머리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운 찬양이 끝나고 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끝나고 나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설교 시간이 되면 딱 팔짱을 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면 점심 뭐 먹어야 될까? 내일부터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각종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딱딱한 마음으로 나 말씀 안 들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길가에 해당하는 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20대 30대 때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을 하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 가면은요, 주일날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저 뒤에 계신 분들을 좀 마음 불편하게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기 전에 제 지정석이 있었습니다. 저 4층에 잠옷실 바로 앞에. 예배가 시작된 후 한참이 지난 후에 들어와서 가만히 이렇게 찬양을 따라 하다가 이제 설교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 좀 고개를 숙이고 묵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귀가 번쩍 뜨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야, 끝났다. 그 당시 제 삶에는 어떠한 복음의 능력도 제 삶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 성경이 약속해주는 이 풍성한 약속, 열매, 은혜, 축복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마음이 딱딱해져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제일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세상 속에서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너무너무나 잘 압니다. 마음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네가 최고라고 하거든요. 자신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은혜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간을 보내고 오셨는데 제 마음이 애달는 건 뭐냐면요, 이 1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제가 나눌 수 있는 짧은 이 30분간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심어드려야 되는데, 귀에 들려오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 30분을 허비하고 이 1시간 예배를 허비하고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설교 준비 매번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사람입니다. 저라고 어떻게 매번 홈런을 치겠습니까? 이 설교를 죽 쓸 때도 있고 설교가 안 들려올 때도 있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진호야, 맨날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설교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마음 아파하지 마. 네 책임도 있는데 저 길가 같은 저 성도들의 책임도 있단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두 번째입니다. 16절로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돌밭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씨앗을 무작위로 뿌립니다. 어떤 밭이 좋은 밭인지 이 농부는 처음엔 알지 못해요. 잘 자라나면 그때부터 그곳을 기경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때로는 뿌렸는데 잘 자라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간 자라다가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밭은요,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좋은 밭인지 돌밭인지 잘 알지 못한답니다. 얇은 흙에 깔려있기 때문에 약 한 5에서 7cm 정도의 흙이 깔려있고 그 밑에는 바로 자갈밭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돌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경작물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잠시 자라다가 뿌리가 자갈밭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해요. 그대로 고사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무리를 가리켜 돌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이런 무리는 어떤 무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참여하고 교회 다니는 게 즐겁습니다. 은혜도 누립니다. 찬양할 때 막 눈물도 나고 가슴도 울컥하고 너무너무 감동도 되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막 예배 은혜도 누립니다. 그런데요, 정작 일주일간의 생활을 할 때는 절대 그 말씀이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지 못해요. 왜요? 환난이나 박해. 여러분, 수주 전에 드린 말씀이 있죠.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무리와 제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리는 자기가 좋아서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르지만 시간 공간적인 제약을 둔다고, 내가 따르고 싶을 때만 따른다고. 제자는 그렇지 않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눈 말씀이죠. 이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환난, 박해,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잘 믿고 계신 거라고. 거꾸로 예수 믿는데 하나도 불편한 게 없다, 예수 믿는데 하나도 걸리는 게 없다, 그럼 그건 좀 뭔가 이상한 거라고. 왜 걸리는 게 없을까요? 왜 불편한 게 없을까요?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숨어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전혀 분간해낼 수 없는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돌짝밭입니다. 주일날 은혜는 받아요. 예배의 능력은 경험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사단의 제일 목적은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해요. 그럴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감내해 날 만한 그런 결단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밭이 돌짝밭입니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애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신영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진짜 예배는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은 말씀이 뿌려지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이 돌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돌을 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부모님이 대신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주지 않습니다. 못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마음밭을 기경해주지 못합니다.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뿌렸는데 내 삶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책임, 기경하는 책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시편 46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는 이 시편 46편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물론 새벽 기도해야 뭐 좋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 이들에게,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언제든지 너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새벽 3시라도 4시라도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게 시편 46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말씀에 담긴 진짜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까? 얼마나 고칠 것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합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누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줍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실천적인 제안 한두 가지 드려볼까요? 여러분, 제가 강조해드린 지가 좀 돼서 잊어버리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복음 앞에 3개월간 달려오고 있는 다시 복음 앞에 성경 읽기 운동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부끄러워서 못 드시는 거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아니, 하루에 2장 읽는 것도 힘드시면 1장도 괜찮습니다. 아니, 인십니다. 많이 깎아드릴게요. 여러분, 하루에 1구절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 애씀이, 그 노력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노력이고요,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냥 죽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삶을 바꿔내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쓸어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시떨기 18절, 19절인데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부류 가시떨기는 어떤 부류일까요? 여러분, 한국의 가시떨기를 상상하시면 조금 이 말씀이 이해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시면은요, 가시나무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가시덤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요, 밭 한가운데도 바람에 날려오든가 아니면 그곳에 씨앗이 뿌려질 경우가 있는데요, 옥토라 치더라도 가시덤불이 그 위를 덮고 있는 경우를 가리켜 이 가시덤불을 덤불의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뿌리를 내려서 싹이 올라와서 이렇게 점점 잎을 내고 자라나야 되는데 더 이상 위로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햇빛도 가로막고 영양분 받는 것도 가로막고 자라나다가 자꾸 찔려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무엇이 가시라고 하셨죠?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세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통칭해서 두 가지 부류의 상반된 감정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염려, 한 가지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돼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서 뿌리를 내리다가도 염려, 나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가 이대로 대학도 못 가고 저렇게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 사업이 이대로 꼬꾸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 표현된 말씀을 가로막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가로막다라는 단어가요, 헬라 원어로 심푸니고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심푸니고라는 단어에 재밌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질식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질식하다. 여러분, 질식하다가 무슨 뜻이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져서 자라나다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군대 가면 유격 훈련을 하는데요, 각자 저마다 힘든 훈련이 있으실 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훈련이 화생방 훈련이었습니다. 가스실에 집어넣고 막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마스크 벗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막 진짜 숨이 안 쉬어집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질식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시덤불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져 자라나다가 질식하게 만듭니다. 뭐가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성공보다 더 앞선다? 하나님의 말씀이 질식합니다. 고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염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지만 계속된 생활에 대한 염려가 나를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곧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더 이상 싹을 틔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제 삶 속에 제일 먼저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부담이 되는 사역이 설교 사역입니다. 일주일간 세상 속에서 살다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드려야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갖고 매주일 책상에 앉아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흠칫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제 마음속에 불현듯 찾아오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내 준비가 부족해서, 내 컨디션이 나빠서, 아니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설교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은혜 못 받고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런 분들 우리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염려가 설교 준비할 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떤 유혹이 드는 줄 아세요? 재밌는 이야기, 남의 것을 베껴서라도 좋은 설교를 하고 싶다는 욕심,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찾아와 저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 기본적인 자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대화로 호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누리고 그 받은 은혜를, 누린 은혜를 여러분들께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목사로서의 성공을 담보받기 위해서,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만 할 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요,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내가 너무 게을리하지 않았나. 설교할 때 빼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제 안에 있지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제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로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저 글로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제 심령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설교 잘하려고 욕심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말씀 메시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각종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막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짧은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맡기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맡기라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다라는 헬라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는 우리 성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다 던져놓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나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절 말씀인데요. 20절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할 때 흔히 생기는 오류가 이런 겁니다.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쿡 찌르면서, 그 봐, 당신 마음이 길가래잖아. 돌짝박 같은 당신 마음부터 좀 기경해야 돼. 당신 반성해야 돼. 나는 봐봐, 나는 얼마나 옥토야. 30, 60, 100배 축복을 주신다잖아. 여러분,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말씀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내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 각각 내 종류의 사람의 마음의 심령 상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 마음에 이 네 가지 심령 상태가 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길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만 퉁퉁 튕겨내면서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저런 말씀을 믿지 않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 삶이 공허하고 황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제 심령에, 제 삶 속에 하나님 말씀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말씀을 뿌려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돌밭이 되었습니다. 잠깐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제 한 주간의 삶은 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제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제 기쁨을 위해서, 제 능력을 위해서, 제 능력의 성공을 맛보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도 제 신앙은 잘 성장하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옥토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요,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질 때 제 마음이 말랑말랑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품기 좋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서요,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나오고 얼마나 제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지요. 이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처럼 제 삶이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헛된 것들, 헛된 욕심들, 잘못된 생활 습관들 다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진호 목사라는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도 염려와 성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상태를 이따금씩 경험하지만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제 마음이 옥토